하나님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식물이든 살아있는 생물체에게 본분을 주셨어요. 목적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방법이 있고 목적이 있고 살아야 할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불과 심에는 나무를 내라고 하시니 그대로 되어라고 창세기 1장 21절에 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미랄의 본문은 뭘까요? 하나님의 미래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미래의 본문을 주었을까요? 땅에 떨어져 죽어서 싹이 나고 잎이 나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본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본분을 주셨어요. 여러분 인생의 본분은 뭡니까?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왜 삽니까? 삶의 의미가 뭡니까? 삶의 목적이 뭘까요?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창조한 것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가치, 우리 인생의 정체성, 우리 인생의 살아야 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삶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렇다면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미라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오늘 본문의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무엇이고 부활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특권과 영광을 다 포기하고 버리고 이 땅에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미랄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랄을 떨어 죽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30배, 60배, 100배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부활이라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부활의 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도 알아듣지는 못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뭐랍니까? 진실로 진실로, 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참 강조하신다는 거예요.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비유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아들로 오셨지만 사람들은 몰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지간에도 말이 안 통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말이 안 통하고 뜻이 안 통할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의식주 문제도 중요하지만 말이 안 통하면 참 힘들어요. 그래서 부부지간에도 가정에도 말이 잘 통하고 뜻이 맞으면 그 집안은 행복한 집입니다. 아무리 겉보기에 좋아도 부부지간에 말이 안 통하면 불행한 가정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님을 죽이고 때는 거절합니다. 이 비유에서 하나님의 미리 열매를 맺는 과정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밀은 어떠세요? 클까요? 적을까요? 아주 씨앗은 적어요. 하나님의 미랄은 한 톤의 미랄. 역사
성경으로 역사는 항상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에는 장대하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장 작은 씨앗을 겨자씨라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말로는 좁쌀 같기도 하고 깨알보다 작은 씨, 그런 담배 씨앗을 아세요? 담배 씨 엄청 작습니다. 네, 담배 씨앗만 한 거. 네. 자, 이런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하면 뭐가 된다고요? 나무가. 길게 자라는 나무는 4.8m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담배 씨앗처럼 작은 씨앗. 한번 자라면 4.8m까지 자란다. 작은 씨앗 하나가 싹이 나서 자라면 나무가 되고 숲을 이룬다는 거예요. 조선 말기 한국 선교사의 가운데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럼 이 25살 때에 한국에 선교사가 왔어요. 그는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웁니다. 그가 세운 학교가 어디를 아세요? 연희전문학교. 그 연희전문학교가 뭐가 됩니까? 발전해서 지금의 연세대학이 되었어요. 병원이 세브란스 병원인데 연세대학 병원, 세브란스 병원이 됐는데, 세브란스 병원 직원이 얼마인지 아세요? 몇 명이나 될까요? 8,000명.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의 직원이 8,000명. 그러니까 직원 8,000명을 먹고 살도록 만드는 자가 누구였다고요? 세브란스. 한 사람이 한국에 와서 일하게 된 거예요. 가정도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헌신, 어머니의 희생, 하나님의 미래 같은 삶이 자식 대부터 열매 맺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네. 저는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그런 생각을 해요. 어머니라는 존재, 우리 어머니라는 존재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밤 낮이든 소처럼 일만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소처럼 일만 하시다가 일하다가 사고 나서 돌아가시면 저희 어머니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의 하나님의 미래 같은 희생을 통해서 자식들이 이만큼 객지에 나가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이 정도 사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미래를 줬기 때문에 그 열매를 살아가는 거예요. 옛날에 과거에 세계 대회 나가면 각종 메달을 딴 역도 선수가 있어요. 지금은 용인대학교 교수고, 그 선수 이름이 누구예요? 장미란 선수였잖아요. 이번에 문화체육부 차관으로 발탁이 됐어요. 네. 그 간증을 한번 들어보니까 그의 신앙은 모태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경기 끝나고 혼자 하나님께 모태신앙. 그렇게 모태신앙으로서 믿음이 출중한 이유가 뭐냐? 어머니가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은 지금 전도사입니다. 어느 교회 전도사? 네, 바로 장미란 선수. 근데 장미란 선수 아버지는 예수를 안 믿어가지고 얼마나 비판하는지 몰라요. 네, 믿는 장미란 선수 어머니가 믿지 않는 집안에 씹어가지고 참 핍박을 많이 받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끊이지 않는 기도, 끊이지 않는 헌신,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결과가 남편이 되었어.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신실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길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의 기도와 헌신이 자녀를 축복되게 만들고 믿음의 가정을 이룬다는 것. 어떤 시야만 있으면, 무슨 태만 있으면 교회에서 절대 안 했어.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붙잡고 기도했다는 것. 네. 원래 우리 말씀을 잘 기억하기 중요한 거죠. 씨앗은 작지만 그러나 그 엄청난
파워와 능력이 이유가 어떻게 하십니까? 두 번째는 씨 속에는 생명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미라는 너무 작고 볼품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속에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생명이 있을까요? 보기는 너무 작아. 볼품이 없어요. 그러나 씨 속에는 성장의 본능이다. 따라서 성장의 본능. 저는 사람을 대할 때 그것을 봐요. 저 사람 속에 성장 기능이 있는가? 성장 기능이 없는 사람은 저는 잘 안 만나요. 네. 시간 투자, 물질 투자 해봤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성장의 본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과 같이 기도도 하고 관계를 맺고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은 성장 본능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네. 저 사람 마음속에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그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녀들 속에서도 여러분 성장의 본능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속에 그런 성장 엔진이 들어있는가? 내 속에 그런 잠재력이 있는가? 껍데기만 멀쩡하고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성장 엔진이 꺼져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런 사람은 참 곤란합니다.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은 어떤 위기를 당할 때 그것이 싹이 나기 시작하면서 땅 속에서 대지를 뚫고 일어나는 거예요. 올라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게 얼마나 강합니까? 하나님의 미라는 벌먹고 사이즈는 작고 색깔이나 비주는 보지 않아요. 그러나 그 속에 생명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장 본능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생명력에 불을 당기고 불씨를 일으키고 그것이 반드시 싹고 자라나고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네. 많은 사람들은 성장이 본능이 없어요. 생명력이 죽어버렸어요. 엔진이 꺼졌어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공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성장 엔진을 넣어줬어요. 씨알과 생명을 공급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먼저 땅에 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씨앗은 땅 속에서 같은 운명을 겪어요. 죽고 썩어서 영양분을 남긴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를 듣고 세우는 쌀이 돌아나는 줄 믿습니다. 겉껍질이 뭡니까? 바로 썩어지면 그 속에는 생명의 씨앗이 있어서 양분이 돼서 겉껍질이 거름이 돼가지고 양분을 공급받아서 결국은 싹이 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 기억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평범한 이치지만 이것을 생각하면 엄청난 무서운 자연의 신들. 썩지 않은 하늘의 힘이 주어지질 않아요. 썩는 행위는 자연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희생이라는 것은 사랑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은 생명을 주는 행위라는 사실. 기억하는 여러분들의 주님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바로 이 하나님의 일이 싹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 이상입니다. 자라야 됩니다. 사람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모든 생물체는 갓 태어나고 갓 싹이 나면 부족한, 약해, 미숙한. 사람도 태어날 때 어떻게 되나요? 미숙한 아이로 태어나죠. 그러면서 성장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말도 배우고, 걸음도 배우고, 행동도 하나하나 고쳐가고 배우는 거예요. 다 미숙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미숙아가 되고 나중에는 장인이 되는 거예요. 깨닫는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생명이 씨앗이 왜 위대한지 아세요? 그 생명의 씨앗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가장 위대한 거예요. 따라서 내 안에 생명의 씨앗이 있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것이다. 그것에 물을 주고 그것을 깨워서 걸음을 주고 점점 반드시 자라나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도 자라나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인격도 자라나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미숙했던 모든 것들이 변화받고 새로워져야 되는 줄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내 안에서 생명이 자라서 이제 계속 자라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어떤 은혜가 육신을 보고 세상을 봤던 눈이 하나님의 나라로 시야가 옮겨지기 시작합니다. 땅만 바라봤던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나만 바라봤던 사람들이 저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게 되고 연약한 지체를 바라보게 되고 나만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은 이제 눈이 점점 시야가 밝아지는 거예요. 옛날에 나만 먹었죠. 내 생각을 했잖아요. 맨날 기도도 나만 기도하고 우리 가족만 기도했어. 다른 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할 거 없으면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신앙이 잘하고 믿음이 잘하고 여러분들 잘하기 시작하면 나보다도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점점 기도 지경이 넓어진 줄로 믿는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씨앗이 왜 위대하느냐? 그 미랄이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요. 반드시 떨어져서 그죠? 죽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미랄로 결단하고 땅에 떠는 데는 성공을 하지만 흙에 묻히고 죽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가는 사람이 덮여주어도 이불을 차버리지 흙을 차버리고 흙에 묻히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미리 많은 열매를 맺는 피들은 땅에 떨어질 뿐만 아니라 흙에 묻혀서 죽는 데에 있어야 돼요. 겉껍질이 다 죽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속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의 생각이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된 생각이 죽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희생하는데 있다는 거예요. 그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호박을 키우는 때 권사님이 호박을 투나무를 애호박을 투나무를 줬어요. 그래서 원줄기를 5마디에 딱 잘랐어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왜 잘라내냐 널지도 않게 그렇지 않아요. 원줄기에서는 호박이 안 열어. 만일 한두 개밖에 안 열려서 그럼 어디서만 열어요? 새끼 줄기에 호박 열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그럼 두나무 2개 다 잘랐더니 뭐라 하는데 지금 보세요. 지금 10개 따는 것을 호박을 한 나무에 지금도 보세요. 네? 전라도 말로 들들이 많이 열었어. 꽃이 엄청나. 걸음만 주면 소리 올 때까지 따는 한 나무에 30개 40개 따는 거야. 장소 많이 안 차지하고 그걸 뻗어나 보세요. 다 뻗어. 저 닭장까지 다 뻗어야 돼. 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자 이거 보면 참 신기한 게 뭐냐? 신기한 게 뭐냐? 우리는 육의 생각을 자꾸 죽인다. 할렐루야. 겉사람이 죽으면 속사람이 살아요. 할렐루야. 육의 생각을 키워보세요. 속사람이 죽어버려요.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의 속사람이 세워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신앙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삶으로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예수 오래돼도 자라나지 않는 삶은 애기 신앙이에요. 어린아이 신앙이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은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스스로 못해요. 기도도 못하고 예배도 못하고 안 되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는 인류구원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썩는 미랄이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썩는 밀이 되기 위해서 어디까지 가셨나? 무덤 속으로,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무덤까지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성물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과 특권을 버리고 땅에 사람의 형상을 갖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희생하고 고난을 받으시고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영으로 양으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류의 죄를 속죄하셔서 생명의 열매를 맺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도 귀한 생명의 열매를 맺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가정의 구성원 중에서 하나의 썩는 미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한 사람이라도 가정에 썩는 미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는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한 사람이 썩는 미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자신의 인생을 찾겠다고 자신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가족을 버리는 사람도 나만의 행복하면 될 줄 알아요.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돈으로 살아요. 나만 행복하고 나만 피하고 나만 도망가면 될 줄 알아요. 물론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함께 살아야 돼요. 힘들어도 함께 살아야 되고 네. 같이 동행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맺지 않은 열매를 맺게 될 줄 믿는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생명의 씨앗이 왜 이게 하느냐? 그 미랄이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네. 그러면 반드시 땅에 떨어져야 죽어야 하는데 언제 떨어져 죽어야 될까요? 언제 떨어져 죽어야 될까요? 신신할 때, 잘나갈 때, 가장 좋을 때 떨어져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생명력이 다한 뒤에 떨어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이제 생명이 끝났는데 네, 사업하기도 바쁘고 가정생활도 분주한 분이 하나님을 헌신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도저히 시간이 안 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믿음 올리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음에 보자는 다음에 지금 바빠서 다음에 잘해준다 다음에 보는 사람 무서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은 그 마음 절대 믿음으로 안 돼. 다 공식이에요. 오늘만이 내 시간이고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악하고 게으르고 더디는 사람들은 참 일을 뒤로 밀어. 내일 할게, 내일 오래 할게, 다음 주에 할게, 다음에 보자, 다음에 좀 여유가 있을 때 봉사하고 섬기겠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가장 잘 나갈 때, 가장 바쁠 때, 가장 힘들 때, 그때 시간을 쭉 잘라서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져 그대로 써야 된다는 사실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다 보게 하고 특권을 내려놓고 이 땅에 하나님의 미랄로 이 땅에 떨어져서 십자가에 죽어버리신 거예요. 성기로 받으러 분이 아니라 섬기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어떻게 오셨다고요? 죽어버리신 거예요. 네. 하나님의 미랄처럼 썩어지려고 오신 것이죠. 완전 숨이 끊어져서 사망 무덤에 내려가신 거죠. 그것이 사망 권세 무덤을 파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미랄이 돋아나서
부활의 기쁨을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이것이 뭐라고요? 복음이고 예수님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을 주는 거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백성들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 안 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것은 변함이 없지만 세상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씨앗이 껍질을 벗기 위해서는 껍질을 죽여서 썩게 해야 껍질을 깨고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을 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미를 같은 삶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미를 같은 삶입니다. 자기를 쳐서 자기를 죽여서 내 자존심을 죽여서 고집을 죽여서 혈기를 죽여서 육신의 종력 위생의 자랑을 자꾸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써야 돼요. 옆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써야 됩니다. 내가 완전히 썩어버리고 죽어버려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네? 하나님의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 것이지, 내가 죽지 않고 썩자면 항상 앞에 수시가 오네요. 나요. 죽음이 아니라 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하면 하고, 인정 안 하면 안 하고. 아직 덜 죽었어. 아직 썩지 못했어. 네. 그 여러분들이 죽는 것이 뭡니까? 자존심이 죽었어. 혈기가 죽었어. 욕망이 죽었어. 고집이 죽었어요. 네, 고집. 근데 그게 안 죽잖아요. 안 죽으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미랄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을 못 살려. 자녀를 못 살리는 거예요. 왜 자꾸 남을 탓하는? 내가 썩지 않았는데 누구를 살리고 무슨 열매를 맺게 나왔어? 어떤 사람들 보면 죽음의 사슴을 넘나드는 사람, 죽을 고비를 넘은 사람이 있어요. 생명사를 넘는 분도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렇게 끝까지 겸손하고 순종함을 살았던, 네? 번제단을 위에 올려가서 꽁꽁 묶인 채로 칼을 치려 할 때 목숨을 내는 가능했어요. 하나님께 살려주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에요. 죽는 거예요. 네. 죽음의 번제단을 지나가고 죽을 고비를 지나가는 사람은 항상 생사 여부는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살아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구나. 이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썩어져 비난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면 됩니다. 내 고집 피고 내 자존심을 세우면 가정이 안 세워져요. 교회도 안 세워져요. 신앙도 안 세워진다는 걸 기억하길 바랍니다. 나는 사람이 희생하면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살고 직장이 살고, 네. 잘 키우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네. 예수님 제자의 자격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피한단 말 뭐예요? 자기를 거절하고 자기를 죽이고 뭘 죽여요? 육의 생명을 죽여요. 자존심도 죽여요. 혈기도 죽여요. 네. 주를 따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세계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그는, 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앞으로 십자가만 자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네? 남들이 자랑하고 추구하는 가말리아 문화생, 네? 로마 시민권, 세상적 문화적 배경 이런 것들은 배설물처럼 여기 나오라. 십자가만 자랑한다. 예수님의 길, 바울의 길, 순교의 길, 바로 그런 삶인 줄 믿는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서울에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유수들이 많아요. 저도 오래전에 한번 거기를 가본 적이 있는데 듣도 못한 무덤들이 이름들이 있는데, 이름이 참 그 묘가 쭉 있어요. 그리고 광주에도 있고
또 대구에도 있어요. 네. 어떤 가난한 선교사, 어떤 선교사님은 결혼을 해서 두 젊은 남녀가 한국으로 헌신을 왔어요. 선교하러 왔다는 거예요. 헌신 왔는데 경북 대구 북부 지역에 전도하러 갔다가 잠깐 그 집에 환자를 돌보다가 그 선교사님이 그 환자가 걸렸던 이 질병에 감염되어서 죽었어요. 네, 아주 잠깐 그 집 환자를 돌보다가 감염되어서 이 선교사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 부인되는 분은 신랑을 땅에 묻고 남은 인생을 대구에서 헌신하다가 죽었어요. 그 묘지가 대구였어요. 그런 목숨을 버린 하나님의 일 같은 선교사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번성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가정, 어느 교회, 어느 선교지에 가봐도 다 하나의 미랄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미랄이십니까? 저 집에 가면 할머니가 하나의 미랄이고, 저 집에 가면 저 할아버지가 미랄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여기서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을 내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오라고 그러죠. 그럼 내가 변화도 없고 발전도 없고 회개도 없이 그대로 있는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엄마라는 존재, 아버지라는 존재, 자식을 위해서 항상 희생하는 존재. 전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원한 사람이 굴로 죽은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람들 중에 굴로 죽는 사람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10장 37편 25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어디서부터 늦기까지 의인이 버림당하거나 의인의 자손이 걸식한 자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빌어먹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저 할아버지가 가난하고 무식해도 새벽마다 교회 와서 울고 자녀 손들을 위해서 울고 교회를 위해서 울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런 믿음으로서 살았던 자녀들이 빌어먹은 자녀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지면 반드시 싹이 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존심을 내려쓰고 내 것을 챙기고 그런 사람 참 피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부끄럽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미랄처럼 과연 내 속에 생명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미랄처럼 내가 그냥 색깔은 없고 볼품도 없고 비주얼은 안 되지만 내 속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땅에 떠져 죽을 때 그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사실 기억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마음고생이 있고 힘들어합니다. 아니면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짐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미랄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 썩어지고 내가 죽어지고 내가 희생하고 온전히 헌신하면 하나님 그 한 사람을 자녀를 살게 됐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남편 때문에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임해야 돼요. 누구 탓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물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믿음의 본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러납니다. 네. 중요한 여러분들 이제는 절망할 시간이 있고 근심될 시간이 있고 불안할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네. 밤을 지새우지 못해 불안하고 두려워 찬양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말씀 보라는 사인이요. 이 말씀에 믿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는 것 전화 잘려가지 말고 깨어있어서 매정신을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찬송하고 그렇게 하면 살아왔어요. 네, 영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놓고 가까이 하면 영의 힘을 얻어요. 그럼 육신이 좀 피곤할지라도 그 피곤한 힘을 다 이겨내는 거예요. 영원히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움도 다 이겨내요. 간단한 축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단풍 나무를 알잖아요. 단풍 나무뿐만 아니라 침엽수 이렇게 보면 단풍이 참 아름답게 질 때가 있잖아요. 내장사 단풍이 참 아름답습니다. 근데 내장사 단풍은 참 아름다운 이유가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애기 단풍은 작아요. 설악산 단풍은 크잖아요. 근데 내장사 단풍은 아주 작아요. 그런데 단풍나무에 여러 색깔이 나요. 다색이야. 한 색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보라색도 나고 청량하더라고요. 연두색도 나고 노란색도 나고 붉은색도 나고 한나무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풍이 아름답게 질 때면 그 단풍이 죽을 거예요. 우리 볼 때는 단풍이 좋아하잖아요. 그 해에 그 단풍은 죽을 거라는 거예요. 이제 생명선이 끝날 때라는 거예요. 유통기한이 다 되었을 때 이렇게 물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보기에는 예쁘지만 단풍의 역사가 할 때는 그 해는 끝난 것입니다. 단풍이 이제는 더 이상 생명을 다하고 죽을 때 곧 곱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그래요. 우리 신앙도 풋과일 같은 아주 떠는 맛이 나고 아주 덜 익은 그런 맛이 아니라 무익은 과일이 달달하고 입에 살살 넣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선사하는 풍성한 과일 향기로 오는 과일, 잘 익은 과일처럼 하나의 미달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길 주는 거죠. 이제부터 여러분 누구 탓하지 마세요. 환경 탓하지 마세요. 아멘 나가지 마세요. 지금부터 다시 한번 미랄로 사세요. 여러분들은 한 사람의 기도를, 여러분 한 사람의 희생이, 여러분의 한 사람의 헌신이 영혼을 살릴 수가 있어요.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늦었다 할 때 지금 시작하면 빠르게 도는 줄을 믿습니다. 깨닫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포기하십니까? 지금까지 포기하고 살았습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주겠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희생 안 하고 헌신 안 하고 하나님 믿어야 안 되는데 하나님 알아서 존재하네요. 내가 악착같이 믿음을 가지고 절벽을 뛰어넘어야 돼요. 고난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지키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는 변화되고 바뀌어지고 벗어져야 돼요. 고난을 것도 순식간에 벗어집니다.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누군가가 한 명이 비난처럼 떨어져 완전히 썩어질 때 그곳에는 엄청난 생명이었어요. 풍성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맺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잠자는 영혼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깨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영혼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에 병이 들었습니까? 무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웠습니까? 오늘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강고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 또 비난처 그 예수님 모셔서 하나님 비난에 오셔서 많은 영혼들을 세운 거죠. 아브라함의 한 사람의 믿음이 후손들이 복을 받고 그 열매를 거둔 거죠. 영혼의 한 사람의 그 놀라운 희생과 헌신은 이 매일 같은 여러분들의 삶,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그 역사 있게 나라가 주여 한번 분담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